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쑥쑥 키워나가는 크레센도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했다는 것은요, 만들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도 하셨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끝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의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마무리될 것이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가 그렇게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영상을 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모두 포기하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싫어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겁니다. 언제요? 처음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맨 처음 세상은 아주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번쩍. 둘째 날, 하나님이 물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물들아, 나뉘어져라. 그러자 바다가 생기고 푸른 하늘도 펼쳐졌죠. 셋째 날, 하나님이 물을 한쪽에 모으시니 땅이 드러났어요. 나무와 꽃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라. 세상은 더 아름다워졌죠. 참 좋구나. 넷째 날, 해와 달, 별들아,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말씀에 낮에는 해가 쨍쨍, 밤에는 달과 별이 반짝반짝. 다섯째 날, 물고기들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새들은 하늘을 힘차게 날아다니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는 색색의 물고기가 뛰어놀고 크고 작은 새들이 하늘을 누비며 날았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조물조물 흙을 빚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해와 달, 땅과 바다,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죠. 안녕, 나는 처음 사람 아담이야. 안녕, 나는 처음 사람 하와야.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란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내 말을 꼭 지켜야 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단다. 두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네, 절대로 먹지 않을게요.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다가왔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건 하나님의 거짓말이야. 죽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반지르르 반짝이는 선악과는 정말 맛있어 보였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똑 따서 화삭 깨물었어요. 정말 죽지 않네? 아담도 먹어봐. 맛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헤헤헤, 속았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지만 벌거벗은 몸이 몹시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께 들키면 안 돼. 창피하니까 숨어버리자. 아담아, 하와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야호!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어!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너희는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한다. 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채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돌아섰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다시 자녀 삼으시려고 데려다가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만나지 못할 거야. 이제 세상은 죄로 물들었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슬픔에 잠겼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 인간이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받으셨죠. 바로 십자가에서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나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또다시 믿음의 걸음에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공격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였습니다.